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함께 묵상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그게 기도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게 정상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진다. 그게 정상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열린다. 그게 기도입니다. 더 이상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고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 그 외에 어떤 다른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가 정말 그대로 체험이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하기만 하니까 다 주시던가요? 근데 구하면 주시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왜 찾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왜 문이 탁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데 구하질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간절히 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확신 있게 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고백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받지를 못할까?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구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굳이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혼자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있는데 그 나무를 먹으면 내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알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선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게 선악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곧 교만이고 죄의 시작이고 패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구할 줄 아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또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5장부터 8복부터 시작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은요 6장 5절부터 시작해서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는데 6장 5절부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기도할 때는 사람 앞에 하지 말고 골방에 숨어서 해야 된다.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티 내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면 응답이 없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주기도문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6장 9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바로 다음에 아멘 13절에 나옵니다. 6장 13절에 아멘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 응답의 조건을 딱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거의 이렇게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과 관계의 문제를 잔뜩 안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흉보고 그런 마음을 잔뜩 안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 기도의 통로가 꽉 막혀 있는 겁니다. 기도가 뚫리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미움을 털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 미움 이런 것들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구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완전히 다 털어내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미운 구석 누가 하고 불편한 구석이 하나도 없이 먼지 하나 없이 다 털어내려면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우선 털어내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분노나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계속해서 비우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서 기도를 해라. 기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용서가 돼야 응답의 통로도 열립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마다입니다. 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게 아니고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기도 마지막에 기도 결론이 뭡니까?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하고 기도 응답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결론은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신다.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걸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기도의 응답도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세상 염려 근심 하나님 안에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면 세상 염려 근심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크고 작고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고민이 돼서 이건 응답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심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문제가 크고 작고는 상황이 심각하고 아니고 그건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고자 하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7장 바로 앞에요. 6장 34절 끝에 보면 역시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건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 자, 기도의 조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래,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문제 해결된다. 딴 데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답을 찾지 말고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지 말고 하나님 찾으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기도하면서 사람과 쌓인 관계부터 해결하십시오. 미움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하고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7장 1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그래야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계속해서 남을 따지고 헤아리고 이러고 있으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그렇게 보시면 기도 응답이 되겠느냐. 7장 2절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 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비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 기도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응답도 안 됩니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남 탓하면서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응답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입니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아모스 5장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즉 택한 백성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기를 원하면 나를 찾으라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렸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찾으십니다. 사람아, 사람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서 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돼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라.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땅을 예비해 두었다. 구약시대가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예언이 멈추었습니다. 진짜 선지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멘 하고 대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의 이 음성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를 않아서 문제다.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삶에서 열매 맺고 여러분 마음에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문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하면 기도의 통로가 열립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 기도의 통로가 열립니다. 뭔가 기도하려고 해도 답답하고 뭐가 이 생생한 느낌이 전혀 없고 그러면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관계, 용서하지 못한 관계가 남아 있으면 기도의 통로가 막혀서 답답한 느낌이 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담고 미움을 담고 있으면 기도의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은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예배를 통하여 선포된 건 그냥 된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기도 응답의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쉬운 거는요, 기도 응답이 딱 보이는 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응답이 뭐냐 하면 병 고침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병 고쳐주신 일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지는 것은 눈에 확 보이는 거거든요. 증거가 딱 나타나는 것이라서 제일 쉬운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예배하는 가운데 아프던 허리가 다 나았네. 이런 역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허리 아프시던 분들이 이제 행운입니다. 허리뿐이겠습니까? 자, 담대하게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금 이 아픈 거 이거는 꼭 나았으면 좋겠다. 오늘 딱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편두통, 무릎, 또 허리, 또 뭐 좀 심각한 병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기도할 때 1차로 질병이 낫는 역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시기를 선포합니다. 다음 주까지 안 나으면 다음 주일날은 이제 제 방으로 따지러 오시는 겁니다. 왜 안 낫습니까? 따지러 오십시오. 반드시 낫게 될 줄로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낫는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믿고 선포합니다. 자, 주 예수 이름으로 주여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육신의 질병부터 나을 분들 주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노니 깨끗이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또 이 한 주간 동안 또 어쩌면 한 번에 싹 나아버리면요 다 나았네 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일주일 동안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죠. 그게 더 복일 겁니다. 육신의 병이 낫는 것도 은혜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더 큰 은혜요, 더 큰 복입니다. 한 주간 동안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낫는 걸 보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구하면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못 받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질병부터 낫고 또 마음의 병도 침체된 영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이 한 주간 동안 놀랍게 나타나시기를 선포합니다. 특별한 주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간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입마다 받을 것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옵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옵고 인생의 병,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이 한 주간 동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기도 응답을 간증하려는 벅찬 심령들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